저는 요즘 새로 생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는 처지에서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인터넷에 남은 수많은 흔적들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탈퇴하고 핸드폰 열고 들어갈 패턴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골방에 남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여러 유품 정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남겨야 할지 문서로 남겨야 할지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아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말은 무엇인지, 절대로 아비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할 말은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이나 인터넷 서점에 남아있을 전자책에 대해서는 제가 살다 가는 흔적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본원이 없는 가운데 현재 제 유튜브 계정에는 1,5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전자책을 출간하는 이유도 제가 살다 가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제가 올린 글 26,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먼 훗날 후손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설교 영상을 보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분노하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글로 남긴 수많은 에세이를 보면서 과연 제 후손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10수년 전에 저의 장기 기증은 다 마쳐서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제가 죽은 다음에 쓸만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시신을 기증하는 것인데 그게 절차가 쉽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중입니다만 아직 걸어 다닐 힘이 남아있을 때 그거마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거마저 마치면 정말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고민은 남길 건 무엇인지, 지워야 할 건 무엇인지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 땅을 분배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는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나눠 주었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많이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합니다. 곧 목숨 걸고 지킨 백성과 땅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된 걸 깨달은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화려한 자기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했고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해서 승리해서 이 땅을 너에게 남겨주었다. 그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의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 한 가지 권면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 뻔했고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해방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 역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백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백성을 모아놓고 간곡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넘겨받은 그 이후의 사역을 돌아보며 다시 백성 앞에서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가나안의 왕들은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끝에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약속은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저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약속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 제가 나가지 않으면 대접하겠다고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되고 저는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약속은 하였으나 일방이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깨진 건 내 탓입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소 라고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약속을 깬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의 탓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나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남겨놨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고 그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성경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 권의 고전일 뿐인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낱 잔소리이며 웅변일 뿐인 겁니다. 약속은 일방적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지킬 때 약속은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 지키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당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가까이 와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원주민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지만 원주민과 가깝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스라엘은 원주민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은 이기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까이에 있는데, 교회 안에 날마다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주민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가까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신앙인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인의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과 같은 자유가 없는, 억압당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살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 가까이 가면 편안함과 타협하게 됩니다. 적당히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며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지키며 삽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싫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없지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러 가지를 주문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이런 거 사가지고 오라고 주문하죠. 그런데 퇴근하는 남편이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말을 다 까먹고 빈손으로 올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배당에 열심히 들락거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집에 들락거린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들락거려도 부모의 말씀들 거역하고 속썩이면 그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쪼그리고 엎드리고 앉아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증거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경청합니다. 귀담아 듣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해봐. 내가 듣고 그대로 해줄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런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왜요? 잘 들었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꼴값 돌고 앉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듣고 지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가 무슨 말하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해.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은 거칠고 반항적입니다. 절대로 존중함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매사에 조심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조심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매사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사랑이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면서 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왜 그래요?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죄와 멀어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는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왔으니까 뭐 달라지겠어.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그런 선입견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쟤는 늘 그래. 원래 그래. 뭐 또 그러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지방 정치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선 통과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전화도 많이 걸고 받고 대화도 하고 묻고 질문도 하던 사람은 경선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문자도 카톡도 전화도 어느 것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런들 신뢰가 가겠습니까? 믿음이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출마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래서 유권자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뢰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또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당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겨질 자녀에게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 가까이 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아버지, 언제나 내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의와 싸우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유언장에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